안녕하세요. 안 하시는 분이 세 분 있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 분 안 하는 분은 어쩔 수 없다. 어디에 할 겁니까? 응? 6장 할 거예요? 6장? 이제 이 부모 은중경의 부모의 은혜가 아주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하게 이렇게 곱씹어 보면 내 생명을 부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 생명 자체,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예? 돈? 뭐가 제일 소중해요? 예? 그게 이제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생명이 왜 소중해요? 갑자기 밥이 채려고 그래요? 저녁밥이 채려고 그러네. 왜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은 연후에 뭔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행복이라는 개념도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미스 박인가? 미스 박이 감옥을 가건 안 가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생명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죠. 보살님도 한산사 가는데 생명이 없으면 가겠소? 예? 생명이 없으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두 개가 되면 그래도 한 개는 좀 소중한 게 한 개는 좀 없어져도 이제 우리가 초상집에 오라 그러면 두 개 다 죽었다든가 그렇게 물을 거예요. 두 개였으면, 그죠? 두 개였으면 한 개만 죽었으면 아직 덜 죽었네, 뭐 괜찮네, 그럴 거 아니, 그죠? 두 개도 없어. 스페어가 없는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이면서 그거 하나가 없으면 성불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예? 예? 하나님이 주셨지, 어째 부모님 주셨어요.
예? 아유, 그 엄마 아버지 준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무슨 지수화풍이 뭐 땅이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브라만천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줬느냐?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2개, 3개, 4개, 5개 다 가질 수 있어도 목숨은 1개밖에 가질 수가 없고 차라리 대통령을 한 10번 정도 푸틴처럼 해먹으려고 그러면 해먹을 수 있어도 이거는 1개 외에는 더도 덜도 없기 때문에 몹시 정말 평등한 거야. 민주주의에서 이걸 가지고 투표권을 1개씩 줬는지 몰라. 저번에 내가 어디를 가니까 스님은 투표권을 2개 갖고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2개만 갖고 있느냐, 마음으로는 한 11개 갖고 있는데 1개밖에 행사를 못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을 부모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이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거야, 사실은. 여러분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하고 손주, 손녀이기도 하고. 그죠? 안 그래? 나는 어머니, 아버지는 돼도 나는 자식이 아니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그러고 보면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 해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 것이 우리가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내가 그 스피티라는 히말라야 스피티라는 한 3,500고지 되는 데 가서 그것을 뭘 평소에는 정진도 안 하는 놈이 가서 정진하려고 얼마나 토굴이 욕심이 나는지. 그냥 그 토굴은 정말 욕심이 나. 3,500고지인데 이 사암청을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안에 요거 한 4분의 1만한 공간이 그 산이 전부 다 그 사암이야. 모래가 다져져서 바위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법당을 딱 만들고 안에 방을 만들고 명상실을 해놨는데 옛날 도인들이 그거 살았대. 나는 도인도 아니면서 그거 들어갔지만은 살았대. 습도도 딱 맞고 문 딱 닫아버리면 바깥에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하루에 8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거기 살려고 3,500고지에 가서 있다 보니까 여수 여기는 한 5, 60고지에서 살잖아. 그죠? 많이 봐야 100고지야. 그러니까 저 물 밑에 있던 붕장어가 위로 올라오면 눈이 다 튀어나오고 창자가 다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 버려. 혈압도 올라가고 그냥 속도 무시. 그리고 잠을 자는데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해가 하나 떠 있어. 이게 뇌가 잠을 자지 않고서 깨 있어 가지고 해가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왜 전등불 밝은 거 하나 여기다 앞에 붙여 놓은 것 같아. 눈을 감아도 그렇고 떠도 그렇고 불 꺼놔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거 갔을 때, 그래, 걸어가면 말이야. 이렇게 걸어가면, 한 10분 걸으면, 이렇게 돼.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 다리가, 천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3,000근쯤 돼. 한쪽 다리가. 요렇게 들면, 요렇게 기울어져야 들려.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그럴 때 이제 느낀 것이 뭐냐. 야, 공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느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면서 공기야 소중하다. 그 느낌은 다니죠? 아니, 왜? 공기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밥 하루 3끼 먹죠, 그죠? 좀 부담스러워도 3끼를 먹어. 근데 물은 몇 끼를 먹어요? 그것도 한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 그러면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로 먹어. 수시니까. 수시로 먹어. 공기는 얼마나 자주 먹어요? 예? 공기는 굉장히 1분에 그냥 이게 콧구멍을 2개를 뚫어놨잖아요. 콧구멍을 2개를 뚫어놨는데 입은 뚜껑이 있잖아요. 입을 닫는 게. 콧구멍은 뚜껑이 없어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요거 다치면 큰일 나게 입을 보조로 열어놨어 또. 요거 맥히면 입으로라도 쓰라고. 정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하다가 목을 뚫어.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고 사는 게 사실은 뭐냐면 물 오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기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1분에도 몇십 번을 먹어요. 1분에 몇십 번 끼니를 먹어야 돼.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이 공기는 먹는 입하고 똥구멍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건 같이 만들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탁 자고 일어나면 눈곱 띄는 것보다 콧구멍 청소부터 먼저 하잖아. 탕 하고. 이게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 건데도 사실은 소중한 줄 잘 모르는 게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너무너무 소중해, 사실은. 근데 생명의 소중함도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마치 스피아가 2-3개 있는 것처럼 쓰려고 그래. 그리고 그 생명을 있게끔 해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해. 우습게 생각한다고. 뭔 바쁘다고 가서 뵙지 못하고, 또 이제 누가 시어머니 시아버니 내가 날 낳아준 사람도 아닌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이 있게 된 근원이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있잖아. 좀 배기는 싫지만 지 남편을 낳아준 사람도 누구예요? 예? 근데 왜 미워해? 그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왜 미워하냐고. 그 뭐 부모님한테 달려있는 돈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 생중계 되죠. 편집이 안 되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예요? 개만도 못하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 눈곱을 쓰고 있을 뿐이지 뭐 좋은 메가네를 쓰고 안경을 쓰고 아무리 머리를 갖다가 2시간, 1시간 반을 하는 높은 머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가 마치 공기처럼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욕망적 가치로만 이 생명을 소모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참 괴로운 일이라.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늙어가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면 100살을 살아도 36,500일이라니까? 36,500분의 1을 갖다 오늘 날린 거야. 뭘 하고 날렸나? 아이고, 어디 가니까 칼국수 맛있대. 그거 한다고 날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잘 자각하지 못할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불교는 이걸 자각하라고 하는 얘기야. 효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밖에 없고 둘도 없고 다쳐서는 안 되고 괴로워서 안 되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 나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고, 이를 잊게 해준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해. 그러니까 유교, 내가 이 얘기는 여러 수천 번을 했지만 유교에서도 그냥 세속이건 출세간이건 할 것 없이 백행의 모든 행에, 선행의 가장 핵심이 뭐냐? 효라고 했어요. 부모, 효는 뭐냐? 부모가 내 생명을 잊게 한 은혜이다. 뭐 어떤 놈은 지가 괴로우니까 뭐 누가 낳아라 그랬어? 내 낳아라고 엄마한테 종지목을 대면 엄마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기가 차서.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왜 쓸데없이 나를 낳았어? 이러면 할 말이 있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빌어먹을 자식 같으냐고 미역국 괜히 먹었는데 그 소리 하지. 그래서 이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종교로 연결시키는 것이, 종교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수많은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나의 그 숭고한 나의 생명을 잊게 해준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거는 추론을 해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앞생에 태어났을 때도 나는 분명히 양부모를 모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8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생명에 은인을 입었고 그 생명에 의해서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한 생 한 생 나오면서 나왔다가 만났던 분들이 앞에 부모의 은혜를 갖다 쭉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시고, 그럼 뭐 어떻게 갚을 것인가?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못 모시고 불효한다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야. 그게 오역죄에 들어가. 5가지 가장 악랄한 죄 가운데 하나란 말이야. 차라리 임금을 안 모시는 것은 옛날 왕조 시대에도 임금을 안 모시는 것은 오역죄에 들어가지 않았어. 내 임금지 꼬라지 피기 싫어가지고 난 산에 가 살겠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 난 이 나라 떠나버리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꼬라지 베기 싫어서 나는 자 브라질로 가버리겠어.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문제는 나는 부모 꼬라지 베기 있어 나는 브라질로 갔어. 그러면 저런 나쁜 놈 자식 그런다고. 그래서 한 생 한 생 가만히 보면
그 부분에 은혜 없이 태어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는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 은혜를 갚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럼 두 가지로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속죄이고 하나는 진죄라고. 속죄는 뭐냐? 세 속에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진죄는 뭐냐면 출가해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세속에서 잘 모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아. 알면서도 안 하지만도 다 알아. 우선 여러 가지 그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항상 다칠까 잘못할까 힘들어할 때 부모의 근심을 들어드리는 것. 두 번째, 부모가 아프거나 연세가 들었을 때 거기에 항상 옆에 시중 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기일을 잊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내가 고아가 됐다. 나이가 80이라도 부모가 100살이었을 때 돌아가셔도 나는 고아야.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저번에 했던 전화가 한 통화. 스님 얘기는요, 지금 조선 왕조 시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조선 왕조나 지금 박근혜 왕조나 다 사람 사는 도리는 똑같지. 사람 사는 도리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 요즘에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하면 누가 그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있답디요. 그래, 네 말 잘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듣지도 않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아주 불효막심한 불안난 놈이 돼서 인생 사는 것을 그 어떤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실패한 삶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을 갖다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다 옳은데요. 나는 들을 때 가슴이 그냥 바늘로 그냥 한 여나무개가 푹푹 찔러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푹푹 찔러라. 그래서 네 잘못한 게 찔리겠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주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효막심한 놈이 돼버렸다는 거야. 원래 불효막심한 놈인데 네가 그동안에는 불효막심한 놈인지 몰랐지. 그래.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제서 대답을 바로 하더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 그랬더니 이제 좀 잘 하려고 자식 정치꾼이구나. 노력해보다니. 잘 해야지.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열심히 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나. 뭔 소리야, 이게? 하겠다는 소리야, 말겠다는 소리야. 그냥 맨날 빠져나갈 구멍을 한여나무개 만들어 놓고 그냥 옆으로 세고 뒤로 세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불교는 특히나 불교는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아니고 부처의 말씀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끄트머리 말은 종결 말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정쩡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가론에 이것은 사과다 그런데 사과를 보고 사과라 그래야 맞죠, 그죠? 행공선생님 저거 왜 안 했어? 네? 사과를 보고 저거 사과다 그래야지. 사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과가 안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우리 세세생생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은혜를 갚는 방식이 아까 속죄를 얘기했고 진죄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진죄는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지만은 그도 또한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란 말이야. 그를 내가 모시고서 깨달음으로 가서 그가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어디서와 갑시다 갑시다 어서 빨리 갑시다.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내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나의 부모를 갖다 모시고 가겠다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속적으로 잘 부모에게 효를 하는 세속제 이것에 굉장히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걸 수행자라 그래 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또는 그 아버지가 또는 형제간이 또는 외가가 또는 친가가 또는 이웃이 모두 다 나의 오랜 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는 그 생마다 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끔 해준 소중한 은혜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대한 자각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 어머니 내가 바빠서요. 바쁘기는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산책을 해보면 강아지가 무척 바빠. 얼마나 바쁘냐면 코를 땅에다 박고서 그냥 막 다니다가 저쪽에 누가 오면 또 시비 한번 걸어야 되고 또 한번 짖어야 되고 또 꼬리도 쳐야 되고 굉장히 바빠. 그건 바빠도 별 소득 없습니다. 예? 강아지 우리 절에 그 동백이하고 흰둥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녀석들 바삐다녀. 엄청 바빠. 근데 별 소득 없어. 우리가 세속적으로 굉장히 바삐 돌아다니고 바빠서 못 모시고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가장 저급하게 내 삶을 갖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버리고 저급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에서도 옛날에 왕이 꼭 그랬어. 제가 아버님이 아프셔서 가서 시중을 들랍니다. 그러면 영의정도 왕이 안 된다 그랬다가 부모 시중들로 간다 그러면 그걸 못 말렸어. 그리고 이제 그걸 사표를 내놓고 어떤 때는 어떤 영의정이나 대감 같은 경우는 내놓고 임금이 허락도 안 들어지는데 가버린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걸 갖다가 제어를 못했어요. 왜? 가장 소중한 가치, 도덕적 가치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왕도 부모를 위해서 간다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주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갖다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불교의 보리심입니다. 네?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한 보리심이 이 정신이 안 되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였던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불교는 성립이 안 돼. 그건 딱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그건 허당이야.
불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돼. 대성불교건 소성불교건 할 것 없이 불교라고 할 때는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나의 어머니로 보고 나의 부모로 보고, 그게 그냥 나의 부모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부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로 보는 뒤에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괴로운 문제라. 너무나 괴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요, 전부 다 나의 한 생의 어머니였다고 자꾸 관찰해서 보십시오.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 하신 뒤에 나는 거듭거듭해서 관찰해서 보니까 내가 엄청 바뀌어지고, 내가 이렇게 돼야 불교의 이 안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구나. 모든 공덕의 스타트가 되는 곳이 바로 이게 보리심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전부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의 길로 내가 모시고 가겠다. 저분들이 다 승부를 할 때까지 나는 승부를 멈추겠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승부. 마치 우리가 물을 건널 때 어머니를 먼저 건너놓고 내가 맨 마지막에 그 밧줄이 터지더라도 내가 맨 마지막에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저분들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받들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 불교가 이게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게 진옥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석천사에 있다. 한생의 나의 어머니였던 분이, 지금은 어머니는 아니지만도 어느 생인가 나의 어머니였던 분이 한생에 내가 은혜를 그분에게 크게 입었고, 그래서 나는 법을 얘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내 아들이 저 법문을 하고 있구나. 참으로 훌륭하게 돼서 내가 마음이 깊어. 그리고 공양을 어머니가 올리실 때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쓸 수 있으며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건 매우 중요한 윤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불교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뼈나 좀 남았겠지만은 그 무덤을 통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내가 여기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1000번 절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내가 힘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텔레비를 보다가, 불교 TV나 이런 거 보다가 막 그 엉터리 얘기를 법문을 하잖아. 그럼 저 사람은 자기 부모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인이 생각해 보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못난 자식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법으로 이끌어서 모시고서 전부 다 받들고서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초파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초파일만 되면 마치 세금 영수증 날리듯이
화준하시켜서 돈이나 가득 긁고 모아서, 그러면 세속에서 가서 술 먹고 노루 먹고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와서 돈 끌고 가는 거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문경 봉암사에 참선한다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나 같으면 참선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게 무슨 자비심이 있냐고. 거기에 참선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네들이 바깥에 앉아서 정진을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선방 안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석천사에도 이제 내일부터 매표를 할 생각이에요. 신도들한테도 다 5,000원씩 다 딱딱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도 석천 다방이 내가 마담이거든. 커피 한 잔에 5,000원씩을 받아야 되겠어. 왜?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한생에 나의 어머니였던 분에게 커피 한 잔도 공짜로 해줄 수 없고, 그 절에 지 아들이 있는 절에 들어오는데, 절 들어오는데 표를 사가지고 들어와? 참 진짜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내가 어릴 때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 되게 맛이 없었는가, 그 소리가 자주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와서 법을 물을 때 10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대답하고, 10,000번을 물어도 10,000번을 대답하고. 왜? 내가 1000번, 10,000번을 대답한 것보다 수천 억만 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어떤 데는 슬플 때가 있어요. 스님, 누가 죽었는데요, 49제를 석정사에서 지낼 거니까 와서 염할 때 염불 좀 해주십시오. 딱 협상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가기가 싫어져 버려. 그래도 이제 가는데 뭐냐면, 여기에 참으로 어려운 분이 다 힘들게 돌아가시거든. 돌아가시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스님 오셔서 이게 연불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는, 내 생각은 지금 생각이 나의 한생의 어머니였고, 내가 이 순간이라도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행복한 일이라. 내가 몸이 힘이 없고 목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가서 목소리 안 나오는 목소리도 켈락켈락 하면서도 하는 것이 나는 행복이거든. 석천사에 49제를 지내니, 그건 49제를 지내면 49제 해야 되는데 얼만교, 개떡이랑 얼마는 개떡이 뭔 얼마야. 지 내고 싶은 대로, 공양 올리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석천사 등값 얼만교. 줄라 그러면 한 100조 정도 주든지 뭘. 그런 것도 없어. 자기 공양 올리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디 있어.
부처님 앞에 달아서 30만 원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바깥에 딸랑 다는 것은 그날 다는 것은 5천 원이요. 에라 이놈들아 등장사고나. 석전사에 와서 49제를 지내건 그런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석전사에 와서 49제 지내면 내가 한 번이라도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연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나는 그래서 그 내가 보시할 수 연불 보시를 할 수 있어. 그게 내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지. 돈이 얼마니까 연불이 길게 빠지고 그래서 난 돈 얼마 뭐 제비가 얼마 했는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응? 저 돈 100만 원 내고 49제 지내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내고 49제 지내는 사람 연불 소리 내가 들려줄까? 1000만 원 내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한대. 천만 아직도 나무도 안 지나갔어. 언제 나무 한 개 타불이 될지 몰라. 10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는 나무 서방교주 아미타불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 옛날 TBS 스님도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그 도인이 뒤에서 보니까 뒤에 절 주지 스님하고 시자하고 내려와서 연부를 하는데 부지런히 하더래. 예.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그 뒷절 주지 스님은 천상천하 무여불 하는데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냐. 흰소냐 검정소냐 연불 끝날 때 흰소를 저 사람이 줄까 검정소를 줄까 그 생각. 흰소 검정소 흰소 말은 이제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속으로는 흰소 검정소 흰소 검정소 흰소 검정소 검정소가 크더냐 흰소가 크더냐 큰 소를 줬으면 좋겠다. 추지는 그러게 앉았고 그 동자성은 부지런히 해. 보고서 정구업지는 수리 하는데 그거는 아직 수리가 덜 돼가지고 전혀 그 연불에 힘이 없고 안에 집중해서 신통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 그건 뒤에서 보니까 이게 전 끝으로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평등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생의 부모와 같이 그 전생의 부모 있고 그 전생의 부모 있고 그 전생의 부모 있고 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평등한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자비심을 가지고서 이분들을 다 모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큰 마음을 내야 돼. 아시겠죠? 그걸 대성심이라 그래. 그렇게 하면 벌써 내 마음이 무진장 달라져 버려. 가차 내 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가 말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게 내 남편밖에 모르고 그 소리를 하려니까 그 소리는 잘 안 돼. 그렇게 애틋하게 남편을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모 은중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확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고 말이야.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 그 우리 축원할 때도 전부 다 그래. 영가의 선망 부모와 누대 종친과 아주 오랜 대대로 종친들과 제행각 숙백과 뭐 행제와 숙과 백 다 친가와 외가 일체 모든 영가들이시오. 도량 안에 안과 바깥에 있는 동상동화 땅에 있고 저 허공 중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시오. 다 그 안에 다 안에 그렇게 다 축은 다 해. 그게 대승법이라고요. 대승법이라고. 이러다가는 한 페이지도 못 나가겠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십시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언덕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지고 스스로 부딪혀 몸의 털구멍마다 모두 피를 흘리며 기절 초풍을 했다. 땅에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 깨어 기절을 했다가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슬프고 슬퍼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빚 지고 빚 안 갚으면 뭐요? 지맹수배자야. 기소중지자라니까. 그래 나중에 탁 와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디지털 계산기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디지털 계산기보다 더 오류가 없는 계산기를 지옥 옥사장들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빚을 얼마 졌느냐고 물으면 쏘기려고 뭐 한 3천만 원 졌습니다. 웃기지 마라. 3,768원 86,796원까지 다 계산 다 해줘. 옥사장들이 수학 경진대회에서 전부 다 1등한 사람들이라다. 다 잘해 계산을. 아주 똑 떨어지게 잘해서 그 깜냥을 다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제 무게 달아서 요놈은 어디다 집어넣어라 저기다 집어넣어라 다 간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가 모시지 않는다. 부모를 함부로 했다 그러면 죄인이라 죄인. 그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그래서 육아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굵은 제복을 굵은이가 뭐예요? 굵은. 옛날에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다 짜부러졌다 그 뜻이야. 모자가 빳빳하게 올라가야 그게 그 관직이 옛날엔 관직을 전부 다 이 모자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 다 찌그러지고 이 뭐냐면 상복이라는 게 뭐냐면 따뜻한 옷을 안 입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추운 곳에 내놓고 내가 어떻게 따뜻한 옷을 입느냐고. 그 전부 다 그 마포나 그냥 응성걸 입어서 바람이 숭숭숭숭 죄인이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죄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에 이러는 년놈들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별로 없다니까. 많다고요? 제사도 지내기 싫고 맨날 지내기 싫고 아이고 지내기 싫고 애들은 지내라 소리도 안 할랍니다. 두 개를 합해버랍니다. 두 개 합해 놓고 나니까 또 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있으니까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합해 가지고 4번은 8번 지낼 걸 4번으로 해왔다가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싹 한꺼번에 그냥 몽땅 그려 버리자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한꺼번에 어떻게 몽땅그리 벌까요? 내가 무슨 몽땅그리 가지고 무슨 뭐 호떡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자식들 있지 않소? 아유 자식들이 안 지낼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애는 불효막심한 죄인으로 부모가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인정을 하고 들어가. 깝깝시러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기가 마치 밤에 바위 위에서 노는 것과 같았더니만 바위 위에서도 밤에 바위 위에서 노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죠. 떨어진다. 이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갖다 깨닫고 보니 심장과 쓸개가 모두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심진통이 온 것 같다. 원하옵건대 세종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오. 우리의 이런 것을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여 부모님 깊은 은혜를 갖겠습니까? 이때 여러께서는 8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법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씀했다. 너희들은 마땅히 할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을 해서 설명해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피부가 닳아서 빼 이러고 빼가 닳아서 골수에 미치도록 수미산을 100,000만 번을 돌더라도 부모님 은혜를 갖다 갚기가 힘들다. 어머니 은혜를 갚기가 힘들다. 또 욕을 해라니까 지는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애들한테 이거 들어봐라. 그 참 좋은 얘기더라. 쥐가 해야 돼. 가등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지경에 당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뚱이를 저면내어서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100,000만 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기가 힘들다. 이제 갚기 힘든 것을 우리 건강경에 그러잖아요.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쌓아놓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 이 경전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훨씬 더功德이 크다라고 하는 그건 이유가 있거든. 지금 이렇게 해도 은혜가 다 안 갚아진다는 이유가 있어. 왜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내 어머니한테서도 느꼈던 거야. 어머니께서도 나를 갖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그 모습에 굉장히 내가 마음이 찡했다고. 왜냐하면 스님이신데, 그 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속에 스님이신데 그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갖다 구해주라는 그 바람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승려가 잘못 살면 큰일 나. 그 입보령령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보리심을 포기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을 때는 마치 뭐와 같더냐. 모든 사람을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랑 잔뜩 있습니다 하고 초청장을 다 보내놓고 정작 가니까 오늘 잔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쫄쫄 굶고 돌아가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가령 어떤 사람이 손에 잘 뜨는 칼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서 부모님께, 이게 내가 부모님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 눈을 갖다가 가서 이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식을 시켜서 바치기를 갖다 100,000급이 지나도록 해도 그건 은혜가 다 갚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뜨는 칼로 자기의 그 심장과 간을 베어서 피를 흘려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으며 100,000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 왜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상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열애가 될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도 어머니께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신 거야. 그렇지만은 어머니이지만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지만은 어머니 자신도 번뇌로부터 떠나지 못한, 윤회로부터 떠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도인이 된 사람이 건져야 되거든.
달라이라마 법문하실 때 보면요,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이 다 지심정됩니다. 법문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그 남동생은 저 밑에서 기어코 듣고 계셔. 여동생은 항상 달라이라마 들어가시면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는 신발 벗는 공간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오빠가 그 법문 하시면 크 존경스럽게 눈으로 이렇게 하고서 법문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 오빠가 그 법문할 때 삼배하고 언제 어디서 뵈도 땅바닥에 그 엎드려서 절을 하시더라고. 그런 정신들이 있다니까. 법을 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가 법을 얻기가 쉽지 않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낳아 아주 잘 뜨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기를 백천만급증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몸을 심지로 삼아 불을 붙여서 열애께 공양하기를 백천만급증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들이요, 일제 어머니를 위해서 발심하고 그 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내 오른손에는, 이게 이제 그 대승불의 기도법이에요. 여기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양쪽 어깨에 모시고, 오른손 쪽으로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안 그러면 친가 외가를 모두 모시고 일체 중생을 내 허리에 끈을 달고서 전부 다 내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모두 다 저 깨달음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내 뼈를 부수고 고추를 꺼내며 또는 백천개의 칼로 창으로 몸을 쑤시어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무쇠 탄환을 삼켜 온몸이 불타도록 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 깊은 언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해서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참여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재계를 받아서 지니고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우선 닦아라. 이런 사실들을 우선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을 설명을 하고 이 경을 갖다가 쓰게 하고 이 경을 갖다가 배포를 하고 설법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참여를 하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참여를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공양을, 재계라는 것은 공양 올리는 겁니다. 공양 올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하며 남을,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하는 게 49제 지낼 때 우리는 지금 의식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날은 공양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오셔서 공양 받고 같이 공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석전사에서 좀 복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참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 만일 영이 이와 같이 한다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제7장 불효와 지옥이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치게 되면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져. 불효하면 그냥 그 아비지옥에 떨어져. 오역죄로서 아비무간지옥이야. 무간이라는 것은 고통이 잠시도 시간이 없다 그 말이지.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나 되고 사면에는 무쇠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느냐. 그리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맹화 큰 불이 타오르고 우레가 치고 큰 번개가 번쩍이느니라. 여기서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강양제철소 가서 한 그릇씩 떠 잡수 보라고. 어떻게 되겠는지. 그냥 그 쇠구슬이 이렇게 뚫고 나와버리겠지. 뿡하고. 조금만 마셔도 그 뜨거워서 뚫고 나와버릴 거 아니야. 그게 지옥에서 수천만 번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죽지도 않고 계속 반복.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을 토하는데 이 불은 죄인을 태우고 지지고 볶아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니 그 고통과 비통은 견딜 수가 없느니라. 그 위에 무쇠 채찍과 무쇠 꼬챙이, 무쇠 망치와 참 철공소 옆에 살아서 다행이지. 무쇠 창과 그리고 칼과 칼날이 비와 구름처럼 공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 사람을 어지러이 베고 찌른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는 여러 겁을 지나도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실사이 같다. 무간지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겁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겁주려고 지금 우리 지금 인간 사는데 교도소가 좀 힘들다 그러지만도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야. 밥 3끼 하루 따순 밥 줘. 이게 창칼들이 위에서 막 쏟아져서 푹푹 베끼고 그러나? 그런 거 없잖아. 또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지옥에 데리고 가서 머리로 화로를 이고 화로를 이게 가지고 무쇠 수레로 사지를 찧어서 창자 살과 뼈가 불타고 하루에도 수천만, 하루에도 생사가 수천 번씩 있어. 나고 죽는 것이 그냥 수천 번씩 진행된다. 얼마나 괴롭겠어.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도 괴로운 문제인데 이게 수천 번씩 죽었다 깼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꿈을 꾸면 틀림없이 같으면 지옥이 보일락 말락 할 거예요. 모두 전생에 오역에 불의한 죄를 갖다 져요. 그 중에 스승을 죽인 자, 부모를 죽인 자, 이게 오역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야. 스승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리냐면 세세생생 바른 법과 연결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려. 다 끊어져 버려. 몇 시 됐나? 예? 그래도 이거 다 합시다. 보온의 길이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언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주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이 뭐냐? 법이니까. 경전 한 권을 찍어내서 보시하고 강의한다면 거기에 우리 법화경처럼 견보탑, 탑이 땅으로 하나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상징이니까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을, 부처님 말씀을, 경을 한 권을 인쇄를 하고 필사를 하고 사경을 하고,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하고 미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하고 내가 이해하고 하면 그 한순간순간에
그 하나가 부처님이 형성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부처님이요. 두 건을 그렇게 하면 두 부처님이요, 세 부처님이요, 네 부처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100건을 펴내면 100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1000건을 펴내면 1000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요, 10,000건을 펴면 10,000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으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쾌락을 받게 하며 지옥의 그름을 영원히 여기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경을 펴고 이 경을 가르치고 이 경을 갖다가 부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럴 때 나의 부모 역시 전부 다 천도된다고 말이에요. 천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수도를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성계가 천도했다. 그와 비슷해. 천이야. 뭐냐면 더 나은 곳으로 삶이 옮겨지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도라 그래. 천도제를 지는 것도 그래서 천도를 위해서 제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양 올리고 수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소서 하는 천도하는 의미예요. 제9장 부모의 은중의 명칭이라. 이때 모든 사람 가운데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 비인, 하늘용, 야차, 근달바 모든 작은 나라의 왕과 전륜성왕과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각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서 작은 먼지같이 되어서 백천만급을 지날지언정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급 동안 혀를 백유순이 되도록 빼어내어 이것을 다시 새 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서 뇌를 이룬다 하더라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몸을 좌우를 찔러 통하게 하여도 맹세코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새 그물로 이 몸을 두루 감아 얽어서 백천만갑이 지한다 하더라도 맹세코 열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썰고 찢고 하여 백천만 조각을 내어서 가죽과 살과 힘줄이 뼈가 모두 가루가 된다 하여도 백천만갑이 지하도록 끝까지 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 법문을 들으면서 법이 아니고 삿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끊어야 돼. 바로바로 끊어야 돼. 잘못된 것은 그건 바로 끊어야 돼.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오. 내가 참 차라리 죽는,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수천 억만급을 죽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차라리 부처님이 바른 법을 어기지 않겠다. 왜냐? 그 바른 법을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나의 전생의 어머니들께서 어머님께 바른 길로 이끌고 그분들이 이고등락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의 잘못이라는 게요, 굉장히 모든 사람, 사실 나의 세생생 어머니였던 모든 분들께서 내 하나가 잘못되면 실망하실 거란 말이야. 큰 실망을 하실 거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시여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여 어떻게 받들어지냐.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이죠.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했다. 이 경은 대보 큰 법의 부모 은중경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름을 지어 너희들은 항상 받들어지니라. 이때 모든 사람, 하늘, 인간, 수라 등이 부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이 말을 믿고 받들어서 그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이 부모 은중경이 우리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 또 출가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그걸 갚기 위한 보온에 이 사상이 그냥 쉽게 넘어가고 함부로 취급되어야 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시작이 그래서 부모 모든 중생을 갖다 내 부모처럼 보고 보리심을 바라고 자비심을 내고 평등한 생각을 내서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걸 자리와리타의 마음이 그걸 대성이라 그런다고 말이죠. 모두 더불어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다음이 아까 보니까 내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25일 날 내충 스님께서 오시는데 25일 오셔가지고 그 5월 3일까지 계시고 5월 2일 날 저녁에 내충 스님께서 석천사에서 이제 기도하고 법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5월 25일 날이 법회더라고요. 5월 25일 날이 법회니까 시청의 직원들과 내충 스님 잠깐 기도하시고 그 얘기 또 이렇게 본문 듣고 그런 시간을 주변 사람들을 알려서 많이 와서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